할렐루야. 예. 최근 뭐 1, 2년 사이에 갑자기 우리 귀에 익숙해져 버린 이제 이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캐라는 말인데요. 이 부캐가 뭐냐면 부캐릭터죠.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게임에서 그 무슨 뭐 아바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게임 아이디나 게임 캐릭터에서 유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현실판으로 이제 끌고 와서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 방송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활동을 하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캐릭터, 이 부캐가 이제 뭐 방송가에서 소위 말해서 뭐 본물처럼 터지면서 심지어는 뭐 부캐 콘테스트 뭐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저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무슨 라면집 사장 하시고 뭐 이 뽕짝 가수도 하시고 갑자기 무슨 뭐 가요 제작자가 되고 막 지금 이 프로그램 되게 인기라고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이 부캐릭터에 대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을까? 사실 이게요, 작년에 이미 예고된 얘기였습니다. 이 김난도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제 말에 그 출판을 해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이 트렌드 코리아 뭐 2020, 2021 이러면서 그 해, 다가올 해에 한국 사회에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고 어떤 유행들이 일어날지를 예고하는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판매 부수가. 근데 이미 이제 2020,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발표한 책인데요. 그 새로운 시대, 2020년 시대를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멀티 페르소나라는 게 뭐냐면 멀티라는 것은 뭐 여러 개를 뜻하고요. 페르소나는 가면을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변하는 일종의 이제 정체성 놀이, 다중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얘기하고 다른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식으로 자기의 다른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의 많은 이 분석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게 정체성 놀이예요. 뭐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박성민 이러면 목사님이죠.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음악했던 형님을 만났어요. 미국에 지금 가서 거기서 그 형님이 아직도 음악을 하시는데 저보고 갑자기 딱 만나서 박 목사 했는데 막 서로 막 웃었어요. 왜냐면 그 형님은 저를 알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그 목사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은 이 뭐 그렇다고 막 살았던 게 아니라 그런 좀 이렇게 나름의 사생활이 있었는데 그 형님 그걸 하면서 막 웃었어요. 아이고, 네가 목사가 됐구나. 근데 그 형님 봤을 땐 제가 목사가 된 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다른 분은 아마 그 형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한 20년 전에 제 모습이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거죠. 고착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규정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규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뭐 직장 생활, 아니면은 뭐 심지어 가족에 있어서도 분명히 나한테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다 그냥 그 ESC 돼버리고 그냥 내 그 고착화된 이미지만 있게 되면 삶이 좀 고루해지죠. 그래서 아마 부캐라는 거, 멀티페르소나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자아, 그리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감, 그런 정체성들을 찾아서 뭔가 자기 실현을 더욱더 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들이 표출되는 게 바로 이 멀티페르소나 아니면 부캐의 열풍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다른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일종의 부캐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4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부캐를 지금 지어지고 있죠. 먼저 유대 백성이자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고 부르고,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나의 택한 뭐라고요? 여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부캐놀이나 부캐 문화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동일한 인격을 가진 동일한 사람을 향해서 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이름들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뭔가 존재감이란 걸까요? 이런 걸 주시는 것 같은 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 백성을 향해서 다른 세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송병현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인격이나 운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그 순간부터 제거한다는 선언이다. 한 사람에게 이름이 준다는 것은 또한 그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녔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 삶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 말은요,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 홍수의 심판이 언제 왔냐?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면 무두셀라가 홍수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이게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이미 세상의 그 뭐랄까요, 그 역사가 담겨져 있는, 좀 신기하죠.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뭐 위로란 뜻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위로가 됐나요? 멸망하는 인류의 위로가 됐고, 또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속에 위로를 준 사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위로하는, 또한 세상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서 서가는 뭐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곧 그의 존재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 캐릭터에게 새 이름을 부어줘요. 부캐를 부어주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를 주기 원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송병현 교수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점점 다스려 간다는 것을, 그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 가시는 거거든요. 이 대표적인 이 이름에 대한 이 예가 있어요. 실예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부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짐승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때부터 그 짐승은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를 볼 때마다 자기가 그 토끼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애착이 가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후로부터는 그 토끼를 신경 쓰고 그 토끼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각자의 존재에게 캐릭터를 부어주고 그 캐릭터를 부어줌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깨닫게 해서 내게 이름을 주고 내게 캐릭터를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름에 대한 생각을 이제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스토리, 왜 야곱이라고 그러셨을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셨을까? 왜 또 하나님께서는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을까? 똑같은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속마음을 알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 이들에게 주어진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죠.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의 형 조금 더 빨리 나온 사람은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 야곱이 바로 나올 때 에서의 뭐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해석이 되냐면,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사기를 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서라는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진짜 아버지의 발꿈치도 잡고 심지어는 자기 형님의 발꿈치도 잡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발꿈치도 잡는,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이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야곱이라고 불렀을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정말 이 애굽에서 일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를 이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고 다른 주인을 찾고 또는 다른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야곱에 담긴 부정적인 그들의 과거는 결국 이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인생, 그리고 없는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의 삶을 가로채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과거의 문제, 이 부정적인 이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야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함께 3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분명히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그냥 원칙적으로 그 직역을 하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을 할 때 그 씨름이 이 승패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죽기 살기로 달겨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놓지 않았어요. 결국 그 허리를 잡다가 자기 허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남의 등치고 남의 발목 잡아서 사기치던 이 캐릭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하고 나를 좀 의지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라로 바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와 다툰다는 의미를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가 뭐냐면 나를 붙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발꿈치만 붙잡던 놈이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는 온전치 못하고 그의 의도는 아직까지 분명한 저속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의 신앙의 그 모습들,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나를 붙잡을 때 나도 그들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약속 끝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아무런 변을 당하지 않고요. 그의 인생에 곡절은 있었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평안히 그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을까? 유대 백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유는 그래도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단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이 유대 백성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술은이에요. 야곱이라는 남의 발목 잡는 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여술은이라는 인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여술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 함께 이 처음 나왔던 3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은이라는 말은 어쩌면 그 바른 자, 평탄한 자, 그리고 한마디로 반듯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반듯하게 보여. 요즘을 말하면 우리말로 따지면 뭐죠? 그 엄치나 이렇게 할까요? 그 엄치나 그게 이제 여술은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여술은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이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 여술은이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엄친아들이여, 하나님의 바른 자들이여, 인생이 앞으로 평탄하게 열릴 자들이여,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광야 40년 동안에 다듬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는 부족함이 많았고 아직도 그들 안에는 연약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저 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싸움을 할 때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여술은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가능성이 뭐냐? 이스라엘은 부족하지요. 야곱은 더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과 붙잡혀 있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그들의 이름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자 무한한 가능성이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여수론이라고 다시 불림 바 되는 유대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엉망진창된 상황이었어요. 죄져갖고 벌받고 벌받으면서도 불평하고 불평하다가 망가지고 망가지다 무너진 그런 정말 이제 뭐 물건으로 따지면 고장나버린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야곱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여전히 여수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전혀 바른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들에게 전혀 평탄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 너는 여전히 나의 엄친아다. 너는 여전히 나의 반듯한 자다. 너는 여전히 나의 여수론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되게 갈대와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안 되면 사람은 절망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막 좋다가도 좀 뭐 안 되면 막 화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막 화내다가도 뭐 하나 잘 되면 갑자기 확 이게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눈앞에밖에 보지 못해서 매일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무너져가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심지어 우리의 눈에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여수론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한국교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많은 분들 있죠. 그분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 세임을 해보면 마이너스 인생들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론이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론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바른 자로, 평탄한 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전혀 포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거기서 회복의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5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회복의 날을 미리 보기로 프리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행복한 소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신다. 라고 외친대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요. 그건 뭐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을 한다. 여호와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수른이 되어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런 상황,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우리 이런 이야기, 너무 뻔하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겠어요? 여러분에게서 소망을 찾겠어요? 저에게서 소망을 찾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을 찾겠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이제 떠나신 분 중에 저한테 좀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나가시면서 그랬어요. 아유, 교회가 이렇게 후졌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차라리 목사가 후졌다고 얘기하면 제가 인정이나 하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은 뭐 이미 많이 지난 일이라 제가 이렇게 별 감정 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후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때요? 후진 부분이 있어요. 후진 부분을 바라보고 후진 부분만 얘기하면 그분도 후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진 우리 공동체, 후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수른을 계속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이 희망으로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